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 홍해의 기적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적나라하게 오늘 고발하고 있습니다. 12절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읽은 말씀에 보면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에 수장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12절에 보면 그제서야 그의 말씀을 믿고 찬양했다라고 어저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찬양했는데 그 찬양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오늘 1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그들이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곧이라는 것은 언어에 보면 급하게 또 서둘러서 잊어버렸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홍해의 엄청난 구원을 경험하고 또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지른 대표적인 6가지의 반역의 사건을 오늘 이 짧은 본문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곧 서둘러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백성으로 순식간에 돌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갔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1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것은 뭐 어떤 장면이냐면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기브롯 핫다와라는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내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만나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는 생선과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먹을 수 있었는데 맨날 만나만 먹냐?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하면서 울며 불며 고기를 먹고 싶다. 고기를 내놓으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르치심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13절에 이야기하죠. 그가 행하신 일은 곧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고기를 내놓으라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15절에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그들이 고집 부리는 대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고기를 내려주셨죠. 근데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때를 써서 얻어낸 세상의 성공과 물질은 오히려 나에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육신적으로 살찌는 것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 갖게 되기 때문에 나의 영혼이 쇠약해지는지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모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로지 그냥 눈에 보이는 내가 원하는 정욕대로 구하는 그것들이 들어지기만 한다면 나의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는 것이 이 땅의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정욕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 나타났던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탐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죄악은 무엇이었는가? 16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매. 여러분, 이 사건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라 일당은 모세와 아론의 영적인 권위를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하고만 함께 하시냐라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17절과 18절에 보시면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고 아비람의 당을 엎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다. 하나님께서 그 반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불이 일어서 그 동참했던 250명을 불살라버리는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의 질서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하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영적인 교만인 것이죠. 왜 나는 안 되냐라는 영적인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또 세 번째 죄악은 무엇이었습니까? 19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데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였다. 우리는 이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호렙산의 금송아지 사건인 것이죠.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여러분, 우상숭배, 이것이 또 한 가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금송아지와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나의 성공과 때로는 나의 자녀들과 물질적인 부분들, 또 권력과 쾌락들이 이 땅의 금송아지와 같은 더 많은 것들이 이 땅의 금송아지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의 것들과 바꾸어서 다른 것들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다른 세상의 것들을 섬기는 그 의상숭배의 죄를 우리도 여전히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여러분 23절에 그것이 세 번째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중보기도했다는 것이죠. 23절의 말씀을 다른 번역본에 보면 주님께서 택하신 모세가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갈라진 틈에 서서 파멸의 분노를 거두어 들이시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갈라진 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갈라진 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서서 중보기도 하였던 이 모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에게 절함을 통해 우상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또 네 번째 죄악은 무엇인가?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낸 12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12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어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불신앙의 죄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그들이 원망하는 그 소리대로 20세 이상 된 자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이 광야에서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다 엎드러지게 하겠다고 오늘 맹세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불신앙의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보시면 다섯 번째 죄악이 28절에서 3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끝자락에서 이제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모압의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음행을 저지르고 또 우상이었던 바알에게 절하고 영적인 간음을 일으켰던 사건이 민수기 말씀에 또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영적인 간음과 타협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간음하는 그 사람을 찔러 죽였습니다.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의 재앙을 누그러뜨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간음과 타협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의 죄악은 무엇이냐?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라고 기록합니다. 물이 없어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을 내놓으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소리쳐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혈기로 분노에 차서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소리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두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셨다는 것이죠. 자신의 혈기를 드러낸 모습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33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기를 통해 또 모세를 분노케 함을 통해서 죄악을 짓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구절 가운데에서 6가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탐욕과 교만함과 우상숭배와 불신앙과 세상의 타협과 그리고 혈기와 분노,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광야 생활을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된 모습이라고 짧게 그렇게 오늘 시편 기자는 기록합니다. 여러분 모든 이런 일들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것은 13절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들이 이렇게 변질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욕망과 내 뜻으로 살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죄악들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이 죄악된 모습들, 탐욕과 교만함과 우상숭배와 불신앙과 또 세상과의 타협과 그리고 혈기와 이 분노에 대한 여러분 이 죄악의 유혹이 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 죄악 가운데 빠지는 변질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며 나아가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